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6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묵을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낸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사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또한 지난번 온니엘의 이야기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서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영적 악순환 구조를 따라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표가 사사기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영적 악순환을 나타낸 표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인해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오고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의 삶 속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또다시 고난, 회개, 구원, 평안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바로 이 구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는 이 기본 구조 속에 독특하고 복잡한 사건들이 곳곳에 삽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조금 전에 보았던 사사기의 기본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곧 사사를 세우셨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 말씀에는 전혀 뜻밖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줄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서 건져줄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단순히 눈앞에 보여지는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넘어서 다시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도록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온 세상을 혼란과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치료제이고 다른 하나는 예방 백신입니다. 치료제는 이미 감염된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고 백신은 아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백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구원자는 치료제라고 할 수 있고 선지자는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금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치료하는 구원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제 이후로는 아예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앞선 사사들 곧 온니엘, 에훗, 드보라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이 사실을 깨닫기를 기대하셨을지 모릅니다. 즉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여러 차례 건져 주심으로써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영적 항체가 생기기를 기대하셨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번이나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항체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낼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 이 고통의 원인이 된 죄악을 분명하게 드러내셔서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통 이후에 다시는 이스라엘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사사기서에 반복되고 있는 이 영적 악순환 구조가 여기서 끊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사사기서의 역사는 이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여기서 끊어내지 못하고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구해 주셨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하고 부러워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40편 1절, 2절과 같은 간증을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물론 이 기도를 드린 다윗의 경우는 조금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표현만 놓고 보면 이런 구조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는 큰 마음의 감동을 받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받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도 없이 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랑과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삶을 은혜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한 차원 더 높고도 깊은 믿음의 삶, 곧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는 삶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이제 이후로 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고침받은 환자에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여기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나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구해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이후 그런 고통을 다시 겪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동시에 선지자이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만이시라면 복음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이 되는 삶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복음서에 그 구원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본이 되는 삶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장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후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구원이 필요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 그리고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 나온 여인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후 그들에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온 복음서를 통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본이 되는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 속에, 복음서에 그토록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토록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미디안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 그들을 위해 물론 구원자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그보다 앞서 선지자를 보내어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고통이 찾아오고 나서야 하나님께 치료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겠노라 다짐해야 합니다. 사사기서에 반복되고 있는 영적 악순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쓰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고통은 아예 우리의 삶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따라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와서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고통받은 후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시면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선지자인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 죄로 인한 고통은 아예 우리의 삶 속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다 이루어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